여러분 지금 이 현대 교회에서도 슬로건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어떤 운동이랄까요? 그게 하나 있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다시 되찾고 싶다라는 걸까요?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복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 아마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슬로건이 내세워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목숨까지 내놔야 했던 당시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고요. 많은 이 사회 안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게 초대교회 시대 때 아닙니까? 저 역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그 열정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어요? 가보시면 제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 소개가 있습니다. 슬로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순수한 복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경적 공동체. 이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열심,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공동체로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이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에 2024년 표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는 기본, 그 본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서신서예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그렇다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확하게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 보니까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맞아요. 제가 얼마나 팁을 많이 드렸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날 때부터 헬라어를 말하는 안디옥에 거주했던 이방인이래요. 그리고 그는 의사였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 바로 이 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뭔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테오스. 그리고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 합쳐져서 데오빌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그대로 살려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어떤 신학자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앞서 썼던 누가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게 사람의 이름을 특정한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성경이라는 편지를 읽는 수신자인 것만은 확실해요. 우리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수신자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수신자를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통적으로도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실제 인물에게 보낸 편지가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에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정확한 호칭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가카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거 아니죠. 고위층에 있는 높은 관리에게 붙이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로마 정부가 어떤 위임을 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관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관심을 가졌었고 그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저는 25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습관적으로 그저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양 그렇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탁 만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바로 가면 제 믿음이 혹시 흔들릴까 봐 그래서 전도사 사역 2년을 하고 신학대학원 2년 다니고 그러고 군대를 만 27에 입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늦가기 군입대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등병은 다 어리버리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어리버리한 이 동기들이랑은 다르죠. 그래도 조금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 나름대로의 노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선임들이 저를 얼마나 갈구던 그 공통된 말이 이거였어요. 야, 넌 이등병 같지가 않아. 그렇겠죠. 이등병의 나이에 맞춰서 간 거는 아니었으니까. 넌 이등병 같지가 않아. 그런 다음에 꼭 콤보로 따라오는 갈굼이 있으니 꼬우면 일찍 오든가 이거였어요. 참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딱 받고 났는데 이 대대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 대대의 캡틴, 최고인 이 중령에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병 민두식. 제가 2008년에 입대했습니다. 2월에. 그래서 제 친구들은 2000년 그렇게 입대했는데 2008년에 입대했으니까 늦게 갔죠. 2008년 몇 월 며칠 50실려단 이대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군기가 완전히 바짝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늘 같아 보이고 높아 보이는 그 대대장님이, 그 중령이 그 주 주일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교회를 딱 나오신 거예요. 집사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딱 됐습니다. 대대장님이 저를 이 집무실로 CP로 불렀어요. 그래서 당번병인 이제 선임한테 이제 알리고 밖에서 이제 똑똑똑 그럽니다. 그러면은 누구야? 이러면은 이병 민두식 대대장실 용무에서 왔습니다. 딱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군기 바짝 들어가 있죠. 그리고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 대대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대에 찬양 인도자가 좀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현역 전도사님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 같은 대대장님이 이 완전 땅바닥인 이등병한테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니까 정말 묘하더라고요. 오늘 성빈 형제 병장 모자 쓰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약간 느낌이 그러네. 심지어 그때 당시 얼마 안 돼가지고 외부에서 늘 들어오시던 외부 목사님이었어요. 예하대대니까 거기는 군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그때 원래 타교단이었었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성지순례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현역 전도사니까 당연히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자대 배치 받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앞에 대대장님 앉아있고 간부들 앉아있고 선임들 쫙 앉아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등병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등병이 앞에서 설교한다. 대대장 간부들 다 놓고 설교한다. 내가 이 설교할 때도 단아가를 써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너무 고민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단아까 썼죠. 별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요자를 많이 쓰지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데오빌로라는 이 로마의 고위층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누가라는 이방인이 편지를 보낼 때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준 이 누가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각하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여진 이 느낌을,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전에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officially 대했다면 이제 누가 때는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1절 보세요. 데오빌로요 이럽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 잘 모르니까 편지를 썼을 때는 각하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친근해진 느낌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요 어떤 사회적 지위, 재산이 많고 적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도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뭐 내가 나이 많은데 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새는 사회생활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따당해요. 나이 젊은 분들을 더 높여주고 이렇게 더 배우고 이래야지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리고 존중되어 마땅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적다고,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하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한국에는 좀 이렇게 정치인들이 투표할 때쯤 되면은 이제 큰 교회들 많이 가잖아요. 표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그분이 왔는데 소개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바라고 온 사람한테 그런 것을 아예 소개도 안 하고 오히려 말씀 가운데 더 소외되는 자들을 높여주는 것이, 저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혹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이 죄된 육신의 몸을 띠고 오신 분 말이죠. 그분의 모범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남기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였을까요? 우리 말씀을 쭉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 하나님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마땅히 해야 될 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행동들이 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이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근처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어디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갈릴리. 그렇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갈릴리 시골 출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 예루살렘에 굳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다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미리 아시고 지금 이들에게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까지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님을 받아야지 제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이라는 것은 원래 이미 있었던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원래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셨어요. 그럼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헬라 단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중보자, 위로자, 돕는 자, 치료자 정말 다양한 뜻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보혜사, 그 돕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물론 나도 너희와 항상 있겠지만 그분은 언제나 너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던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 당하신 그들 모습,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상황, 베드로 같은 사람은 완전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을 때도 온 문들을 꽁꽁꽁 닫아놓고 이렇게 조용히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제자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딱 받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그렇게 하리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그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믿음, 그 용기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40일 동안 봤어요.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는 물론 신기하긴 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습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자국이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예수님, 실제의 육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직접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다가왔겠어요? 와, 우리도 부활하면은 이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도 쑥 하고 들어가시는, 분명한 육신이 있는데 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 그게 부활하신 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요.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 열매도 계속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를 이제 설명하실 때 6절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럽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성령을 받기 이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뭘까요?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무작정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8절 같은 경우에도 이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럽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8절 다시 보세요. 성령이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사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강한 힘, 전능한 힘, 이게 디나미스, 권능입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같은 그런 권능, 폭발력, 그게 이 디나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폭발적인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디나미스예요. 그 폭발력을 가지고 내가 속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 이방인 취급받는 그 사마리아, 그리고 완전 미지의 땅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디나미스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자꾸 땅끝이다라고 하니까 자꾸 아프리카 오지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에게 땅끝은 다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땅끝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 같은 경우는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서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있어서 땅끝은 인도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유대는 어디고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이고 누구입니까?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룰 수 있는 그 사명지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권능,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제자의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의 권능 역시 갖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 믿을 수 없다 그랬죠. 자꾸 우리의 힘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입을 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탁 임하고 마가 오순절 그 다락방 사건, 그 성령 하나님이 쫙 임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담대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쫙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들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바뀝니까? 그게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교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그 이야기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적의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내 부족한 모습, 뭔가 조금 모자란 모습, 경험이 없는 거 자꾸 그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특세를 마칩니다. 우리 입술로 당당히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제 이름 따라하지 마시고, 나 민두식은 2024년 한 해 동안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때 그분이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있다면, 그때가 된다면 주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말을 붙여주신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폭발적인 권능으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